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배부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청 사랑하세요.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가요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은 아주 특별하고 주님의 은혜 입기에, 주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자리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많이 준비하셔도 나오지 않으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복의 사람, 정말 복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늘 언제나 다른 것보다도요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이 예배를 정말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사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지만 회복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지만 바라기만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받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과 합당한 행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흔히 말하기를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들 경험해 보셨죠? 네. 저 같은 체질은요, 한 끼만 굶어도 이렇게 몸이 좀 떨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잘 참는데 배고픈 거는 잘 못 참아요. 한 2끼 정도면 야단이 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잡히지도 않고 책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 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배가 고프면은 우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내가 배가 부르고 봐야 돼요. 배가 불러야 보입니다. 배가 불러야 들리죠. 그죠? 아무리 좋은 것도 배가 불러야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배고픔에도 두 가지의 종류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배고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육적인 배고픔이죠. 또 하나는 심령의 배고픔입니다. 육적인 배고픔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심령의 배고픔은 정신적, 영적으로 채워져야 배고픔이 해결이 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면 이 심령의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분명히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사람이 이 생명의 이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복제죠. 사람 복제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 복제는 성공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은 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복제가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또 반면에 사람에게는 참 이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충만함으로 배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고픔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배고픔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배고픔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오병이어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제가 궁금해서 오병이어 우리 지나가다가 많이 보셨죠? 간판 같은 것도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간판이 어떤 종류가 있을까 궁금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게 나오냐면요. 오병이어 닭꼬치,
오병이어 떡집, 오병이어 한식당, 그리고 심지어는 오병이어 카페도 있어요. 우리 이경화 군사님, 오병이어 카페 어떠세요? 네, 루썸이라고 이미 이름을 정한 건 알겠는데 아는데 오병이어 카페, 진짜 멋질, 의미로 따지면은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그 카페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경화 군사님 카페만 가면은 막 커피 한 잔을 시키면 2잔을 줘. 막 이런 오병이어 소문 날 대박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우리 권사님의 속도 터지겠죠. 정말 많이 나와요. 이 오병이어요. 누군가, 네,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이제 어린 나이의 도시락, 이 젊은 소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오병이어라는 것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죠? 이 어린아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어린 소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어린이가 먹을 정도의 분량의 식사니까 일단 적은 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오병이어는 적은 양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성인이 먹기에는 참으로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이 소년의 도시락에 담긴 떡과 물고기는 지극히 평범한 음식입니다. 결코 부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 보리쌀, 보리에 대한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우리 어르신, 우리 이종훈 목사님도 보면은요, 보리밥을 싫어하십니다. 보리밥은 안 드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보리밥에 얽힌 또 마음 아픈 또 사연이 있으셔가지고 옛날에 그 보릿고개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말씀하세요. 쌀밥만 드세요. 근데 이해가 되죠, 그죠? 왜냐하면 보리쌀은 옛날에 가난한, 지금은 또 그렇지 않지만 그때 먹던 쌀이라는 인식이 있듯이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도 이 보리떡은 짐승에게도 먹이는 정말 흔한 이하, 그러니까 부자들은 먹지 않는 그런 음식이었던 겁니다. 이 보리떡이라는 거, 이제 보리 이게 빵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 보리떡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양과 그리고 좀 하찮은 음식.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큰 물고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물고기입니다. 소금에 절인, 당시에 이제 물고기를 어떻게 먹었냐면 이 기후적인 뜨거운 기후 때문에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에 절인 이 생선, 물고기를 먹었던 것이죠. 이렇듯 보리떡이나 물고기는 둘 다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이 상징 하나가 뭐냐면 적은 양의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식에서 뭐가 일어난 겁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어떤 진수성찬이 아니라, 왕의 수라상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이 하찮은 음식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초라한 것인데 주님은 굳이 이 음식을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것, 화려한 것, 우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야? 에이 하는 것들, 아주 작고 하찮은 것들을 굳이 사용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이 이야기를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요,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병이어가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오병이어가 아이의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겨졌죠.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순간 땅의 일이 하늘의 사건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수중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것을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은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로 넘겨질 때에
주님의 손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2절의 말씀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함께 볼까요? 42절을 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초라하고 적은 양의 도시락으로 어떻게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참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뻥치고 있네 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몹시 배가 고픈 상태라면 이 포만감을 가지게, 배불리라는 것은 포만감을 가지고 만족하는 상태 아닙니까? 음식을 먹었는데, 그죠? 만족한다라는 것은 배불리 먹었을 때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기에는 이 도시락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물고기 몇 마리를 먹으면 배가 부르다라는 느낌이 들까요? 몇 마리 정도는 먹어야 될까? 굴비 몇 마리 정도를 뜯어야지 배가 부르다 느낄까요? 보리떡이요. 이제 사이즈를 굳이 따진다라면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먹만 하거나 주먹보다 좀 작은, 그러니까 성인의 주먹이 아니라 이 소년 기준으로 했을 때의 혹은 여자들의 손보다도 작은 사이즈였다라고 합니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작은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보리떡을 몇 개나 먹어야 배가 부를 수 있을까? 몇 개나 과연 먹어야지 내가 포만감을 가질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최소한 도시락 5개 정도는 먹어야지 배가 부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는 분명 배불리 먹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다 배불리 먹고, 이 배불리에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요, 채우다, 만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욕구를 충족시키다, 만족함을 얻게 하다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 베세다 광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서 모두의 욕구가 충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것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만족입니다. 다 배불렀더라. 더 이상의 배고픔, 갈급함이 아닌 만족함입니다. 이들이 좀 전까지는 배고픔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먹지 못했으니까요.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만족함, 나의 곰핍, 나의 배고픔의 문제, 이것을 배불리 채워주시는, 만족함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채우심, 여호와의 은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야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베세다 광야에 좋게 5천 명 이상, 그죠? 5천 명이 되는 사람들과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오병이어 만찬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식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주일날 식사 준비를 해서, 굳이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식사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또 육적인 것이 채워져야 영적인 것이 또 채워지지 않습니까? 영과 육의 채워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의 양식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애찬이라고 하잖아요. 이 만찬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배부름을 통해서 교제하게 하시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의미도 그러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찬이잖아요. 성만찬.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을 손수 먹이시죠. 이 먹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부름, 하나됨을 이루니까 그제서야 평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그죠?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하더라도 배고픔의 상태에서는 만족함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에게서 주님으로 옮겨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이 아이의 도시락이, 가져온 도시락이 주님 손에 맡겨드려졌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 수중에 있는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주님 손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옮겨져야 됨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손에 들려져 있으면은 그냥 부족한 도시락일 뿐입니다. 오병이어일 뿐이에요. 나누기에도 부족하고 내가 먹기에도 부족하고 나누기에도 부족해요. 하지만 주님 손에 들여질 때에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부족하지 않고 모두가 부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이 헌금이 생각나죠. 헌금의 의미도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부족하다 여기고, 부족하다 여기기 때문에 나누지도 못하고 드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곰핍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쥐고 있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나아지거나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손에 맡겨져야 된다. 주님 손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맡겨져야 우리의 궁극적인 곰핍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곰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주님께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축사하십니다. 우리는 또 이 사건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우리 성경 퀴즈의 단골 문제지 않습니까? 몇 명이 먹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구나. 5,000명이고, 얼마나 남았죠? 12바구니, 그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건 엄청, 이게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는 것도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풍성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시는데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딱 그것만 가져. 이게 아니라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 우리는 늘 언제나 이러고 있죠.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이거 쩔쩔쩔쩔 메고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축사하시면은 필요한 것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신다라는 것. 이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이 손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째째하게 2-3배가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은 몇 배의 복을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주일 오후 때 한번 나누었는데 100배의 복, 그죠? 왜 굳이 또 100배일까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100이 뭐냐? 내가 2배, 3배 정도까지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100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100배의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복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100배가 아니라 1000배나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렇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성경을 봐라. 내가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지 않았느냐? 거짓말이 아니다. 오늘 너도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이유 없어. 조건일 필요 없어. 그냥 다만 나의 품에 있어다오. 고개 자리에 머물러다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다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아버지의 심정인 겁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모든 걸 복잡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순수히 아버지를 바라보고
바라보고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를 비워내고 다시 은혜로 채워넣는 그러한 일을, 이 작업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굴레를 벗어나기를 원하고 제발 정말 이 지긋한 삶을 좀 벗어나고 좀 새로운 거 뭔가를 새로움을 기대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굴레 속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정말 우리는 지금 나의 이 곰핍의 상태, 배고픔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3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 주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실제로 다 배불리 먹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두가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만족함의 상태.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시고 이렇게 배불리 먹도록 인도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배고픔에 이를 수 없죠. 우리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어요. 그럼 한 번 먹는다고 해서 계속 포만감이 있는 건 아니죠. 또 점심때 되면 꼬르륵 소리 나고 배고파요. 저녁 때 되면은 또 배에서 밥 달라고 신호를 보내죠. 우리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은혜를 받았죠. 우리 뭐 집회를 가서 은혜를 받든지 수련회를 가서 받든지 아니면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은혜가 금방 식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은혜가 금방 식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뜨거웠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냥 다시금 돌아왔어요. 다시 도루묵 됐어요. 다시금 막 괴롭고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배부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고프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고프면 밥 먹어야죠. 은혜가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먹어야죠. 이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도 채워야 되고 영도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우리가 채워 나가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밥을 이 배고픔, 포만감과 만족감이 쭉 유지되는 그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이 땅에서는 배고픔을 또다시 느끼지만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또 은혜가 식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다시 은혜의 곤비함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만족감, 그 행복의 상태가 쭉 이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땅의 나라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육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먼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드려지는 삶. 이게 제일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 만찬을 나누었죠. 함께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굶주린 인생이 아니라 배부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드린 것이죠. 5절을 보면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원수의 목전은 이 곰핍함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육의 삶은 참으로 곰핍하고 배고픔의 삶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을 차려주세요. 주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배고픔 속에서도 굶주리지 않도록 채우시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연스레 아마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나의 현실,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배부름의 상태입니까? 배고픔의 상태입니까? 영육간 아무 걱정도 없는 배부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배고픔의 문제.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배불리 먹이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나는 왜 이렇게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은혜 받고 감동도 받고 정말 충만하다 여겼는데,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식어버리는 이런 나에 실망하기도 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지치거나 혹은 또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사람은 복잡하다,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예, 동물은 빼고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같이 이렇게 놓으면 안 되죠, 그죠? 우리 복잡해요. 우리 보면은 감정, 그죠? 남자보다 여자가 더 복잡하죠. 남자는 좀 단무지 같아요. 그게 남자의 매력이거든요. 왜 이렇게 단순해가 이게 엄청난 능력인 거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안 되는 게 바로 이 단순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아담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우리 하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훨씬 더 고등이기는 해요. 네,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남자의 역할이 있다. 남자 없으면 세상 안 돌아간다. 집구석 안 된다. 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쩌다가 또 오늘 이 얘기까지. 네. 사실 대부분의 가정과 대부분의 삶이요, 사람들은 다 이 결핍을 느낍니다. 이 결핍의 문제가 사실 가장 큰 우리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배고픔, 목마름, 이게 우리 일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큰 무리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배고픔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저 밥도 못 먹고 지금, 이게 아니라요. 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에요. 단지 배고픔을 채워주시고자 한 게 아닙니다. 그런적 목마름의 문제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채워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뭐 합니까? 채우고 또 채우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채워야죠. 돈 벌어야죠. 일해야죠. 열심히 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나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가도 불평, 저기 가도 불만. 뭐 정치를 봐도 욕하고, 위에 계신 분들도 욕하고, 좌에 계신 분들도 욕하고, 다 참 인정하고 감사하다는 말 못 듣잖아요. 다 보면은 이래서 안 되고, 너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이 나라가 안 되고, 이래서 이 교회가 안 되고. 그죠?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게 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빵을 얘기하지만 빵을 얘기하지만 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빵이 채워지면은 해결이 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또 이를 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 이야기, 너무나도 또 오병이어와 함께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이렇게 유명한 사건들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순간부터 결핍이 시작이 되었죠. 이것도요, 참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탕자가 집에 있을 때의 상태가 만족의 상태였어요. 결핍이라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핍이라는 걸 느끼는 순간은 집 나간 순간부터 결핍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을 해도 아슬아슬한 겁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우와, 이제는 자유다.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나는 자유다. 한 것도 잠시, 정말 짧은 시간만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무한한 책임이 찾아왔어요. 부담감. 결국 무한한 책임과 부담감 앞에 쓰러지고 말았죠.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집 나가면 알게 되는 겁니다. 집 나가면은 이 곰핍이 뭔가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집도 나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지만 집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 나가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나가서 영영 못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굶주리는 인생이 아니라 배부른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배고픈 인생이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결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정말 나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핍에서 벗어나는 그 길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돌이킴입니다. 결핍의 자리에서 떠날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각하는 것. 탕자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자기 문제를 자각하면서부터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자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일어난 이 기적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베세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베세다 광야. 오늘 성경에서는 빈들, 그죠? 광야. 왜 빈들이라고 표현합니까? 들은 들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나올 것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이 빈들, 결핍의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오병이어의 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순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빈들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 빈들이라는 장소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전달되었을 때 축사하시고 축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빈들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배불리 먹게 되는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자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곰핍, 결핍, 이 갈증의 증상이 있다면은 이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느낄 때가 있죠. 이 뜨거운 어떤 물이 닿았을 때도 뜨겁고 또 어떤 찔렸을 때도 아프잖아요. 아! 하잖아요. 이건 긍정적인 신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를 살리는 신호예요. 아픔이라는 건.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는요,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를 자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픔이 이것이 자꾸 나를 주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살리려고 말이죠. 살리려고 계속해서 나를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플 때 괜찮아. 내가 누구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악으로 깡으로 내가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나는 나를 믿어.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부러지게 되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플 때는 얼른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드려야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나의 짐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내놓으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리려고 자꾸 신호를 보내는데 그런데도 무뎌져가지고 내놓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함께라면은요 빈들이라도 풍요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주님께서 채우시고 이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 세상의 부요에 기죽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이거죠. 어느 집에 다녀왔는데 그 집에 차가 글쎄 그 올림픽 할 때 그 동그란 거 있지. 그거 동그라미가 여러 개 그려져 있는 거 그거더라. 네, 그거더라. 글쎄 어느 집에는 차가 그 독일 탱크 맞죠? 독일 탱크. 탱크에 그 붙어 있는 거 그거더라. 그 문양이 그려져 있더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타는 차가 뭐 그냥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갑니까? 네? 그죠? 이옥중 사님 얼마나 잘 굴러갑니까?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생명의 떡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은 더 이상의 결핍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요함을,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기 암 환자들을 지켜본 의사분이에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이 책을 써서 이걸 소개한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 소개된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일화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요 말기암으로 죽기 직전에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이죠. 이제 병문안을 왔다고 해요. 병문안을 온 이 동생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무슨 내용이냐면은 병문안 온 동생에게 야 이놈아 내 돈 빌려간 거 2억 내놔 이 새끼야 한 거예요. 이분은 이제 시한부 인생인데 그게 그 동생을 보자마자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물론 빌려갔으면 갚아야죠, 그죠? 갚아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요, 이제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뒤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기는 순간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한꺼풀만 벗겨보면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허망한 인생.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저렇게 살아올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허망한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데, 근데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쌓아두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만나와 비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사람의 본능은 뭡니까? 자꾸 쌓아두려고 하죠. 이걸 전문 용어로 짱박아 둔다 그러잖아요. 자꾸 쌓아두려고 해요. 자꾸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지 말라고 했냐면 바로 매일 주실 것을 신뢰하라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그래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도 쌓아놓으니까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냥 불쌍한 인생입니다. 매일 걱정하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또 형제간 철천지 왼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가까이에서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린아이 도시락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내 도시락을 주님께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손에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손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풍요,
그 자체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충만함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채워갑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생명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불리 먹으면 우리가 충만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배부름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결단을 내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서요. 생명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늘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라도요, 이제 성경 일독표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가져가셨어요. 체크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통독하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또 매일 성경 큐티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참석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날짜에 맞추어서 이 말씀 큐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큐티.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노력이 뭐냐면 매일 기도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항상 말씀과 기도, 말씀 그리고 기도 1분, 합해서 2분 안쪽입니다. 바쁜 우리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그렇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쁘더라도 말씀 한 절만큼이라도 꼭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해 나갈 때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바라는 것만 있다면 아마 더 실망감만 커질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척 힘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분명히 다름을 알고 지금부터는 오늘 이 예배 시간 이후로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결핍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어린 나이의 도시락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이 배부름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주님 정말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작고 보잘것없지만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축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풍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곰핍한 내 삶에 이 배고픔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배부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